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구름 기둥과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11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 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주도적으로 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헛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인도하심을 잘 받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서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그런 분들이라면 하루하루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현재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 에서가 불같이 화를 냈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자, 20년을 살아봤더니 삼촌 라반이 자기를 자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그 삼촌의 집에서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붙잡혔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되었고 삼촌과도 귀한 계약을 맺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형 에서와 만나서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어요. 그는 10년 동안 그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10년 만에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꼭 30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만 잘못된 장소에서 방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겠어요 라고 거절함으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오니까 꼭 광야에 나와서 40년이 되는 그때 후회가 턱 밑까지 치밀은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누구나 삶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아무리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 여긴데 이쪽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한들 아버지 집에는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세월을 돌고 돌다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방황하지 않으려면 옳은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밴쿠버를 한동안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밴쿠버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를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몇 시에 밴쿠버에 도착한다. 이게 티켓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작은, 그게 꽤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만 이게 높은 고도로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엄청난 기후 변화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비행기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날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높은 고도의 강한 바람과 불규칙한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행기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목적지의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일까요? 비행기는요, 강한 바람 때문에 자주 항로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이탈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할 것을 알고 있는 탁월한 기장들은 원래의 목적지를 자주 확인하며 이탈한 항로에서 돌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제 시간에 원하던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끔 항로를 이탈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려고 한다면 신앙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마치 날실과 시실처럼 연결되고 교차되며 성장과 성숙의 변화의 연속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에요. 온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겠죠. 그런데 온 백성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구름 기둥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민수기 9장 22절 이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한마디로 이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지표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짐을 풀어야 되는 때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완성된 날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재하였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경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는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죄 없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못난 것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악도 혼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탁월한 경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도대체 그 죄인들이 바글바글 모인 그 교회가 왜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탁월한 경건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기에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가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묘한 인도하심의 영광인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건 죄인 된 인간밖에 없는데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비방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직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요,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 모양이 항상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항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타미드라고 합니다. 타미드. 이 타미드의 뜻은 뭐냐면요,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혹독한 더위와 밤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무 피곤하고 삶에 지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그 그늘과 쉼을 마련하사 우리로 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힘이 막 솟아나요. 갑자기 삶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그 전날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럴 때면 알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을 쳤다는 게 뭐예요? 장막을 쳤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들이 진을 쳤다라는 동사가 150번 정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만 8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주 이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이주한 거예요. 와, 40년 동안 한 곳에서 한 1년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이동을 한 것이에요. 그냥 뭐 가볍게 호롤단신으로 이동한 거 아니죠. 아이들, 가축, 온갖 살림살이 다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동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이성과 판단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요,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으로 된 나팔을 만들으라고 명을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신약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두껍고요. 글씨도 엄청 작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부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전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가 편한 대로, 그날의 느낌대로, 익숙한 대로 반짝거리는 광고와 방백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에 벗어나 다른 길로 행할 때 그 집의 무너짐이 참으로 엄청난 것을 경험했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천천히 다가오다가 어느 날 쓰나미처럼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제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안 나간 지 1년이 넘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안 나가려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요, 처음엔 요만큼만 벗어나겠죠. 근데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뭐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당장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난 어느 날 죄의 임계점이 탁 넘어가는 그 순간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멀리 그리고 확실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고 그렇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안 일어났어요.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광야를 걸었어요. 그런데 평생 광야만 걷다 죽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노년이 되어 이제 늙어 죽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살았을꼬. 그렇게 38년을 쫙 헤매다가 그들이 죽었죠. 딱 2명 빼고.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이 거역했던 가데스 바냐로 또다시 그들의 후손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일한 순종을 그들의 자손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순간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할까요? 아니요. 저희의 인생에도 똑같이 임합니다. 내가 죄로 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자리, 그게 내가 도망갔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워서 세상의 것을 선택한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얼렁뚱땅 넘어갔던 그 불순종의 자리에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도 또다시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 하필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그 자리야말로 회개하고 복종과 순종의 태도를 세워야 할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벌을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은 그 자리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은 내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얘야, 멀리 돌아왔지만 내가 또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니 이번에는 옳은 선택을 하거라. 한 번 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민수기 10장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은나팔을 통하여 첫 번째는 온 백성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쫙 모인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다음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중요한 2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소명을 품고 언약의 땅으로 오늘도 전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며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드디어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BC 1400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날짜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2월 20일. 이스라엘은 마침내 총 11개월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첫 걸음을 전진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그 시내 광야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오합지졸의 그냥 노예물이었습니다. 체계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신의 광야의 11개월 동안 그들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그리고 성막이 있는, 법과 성막이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요, 신정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있으면 진정한 국가입니까? 땅. 하나님의 언약에 그 가나안 땅만 얻게 되면 이들은 완벽한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요, 광야를 살지라도, 남이 보면 그냥 광야에서 사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냥 광야의 나그네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광야에 살지라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랑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 10장 12절은요, 그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옮겨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광활한 평지와 낮은 구릉지대로 곳곳에 샘과 우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다가 혹시라도 물이 떨어지게 되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1개월 동안 머물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랑 광야는 시내 광야와는 다릅니다. 그곳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바위 덩어리 땅이에요. 거기다가 낮고 험한 언덕에 메마른 모래 고원이라,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성경의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물도 없고요, 그늘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랑 광야를 두려운 광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란 광야로 가야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바랑 광야를 거쳐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서요. 바랑 광야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화가 또 납니다. 그래서 바랑 광야에 가면요, 어떤 분은 계속 화만 내시는 분이 계세요. 왜 화낼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 수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눈물과 뼈가 굽어질 만큼의 압박감과 두려움들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예민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험한 곳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긴장을 쫙 하고,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해야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예민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곳을 바랑 광야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어떤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항상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숨이 막히고 압박감에 도망가고 싶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것 다음에 나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랑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게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오게 하셨나 보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사히 바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